영광을 주께 찬송가 4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1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7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지옥에 가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3월의 첫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경배드리며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올해 한 해 계획하던 모든 일들 이제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준비했는지 이제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3월 첫 주 우리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능력들, 우리 그 수인의 가능성을 두고 주님 앞에 계획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일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경배드리고 있는 소중한 성도들, 주님 어느 곳에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홀로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경배드리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 결코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충만하심에 그 은혜의 충만하심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의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12장입니다.
오늘은 3월의 첫 주입니다. 3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아멘.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아름다운 지체들 3월의 첫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를 깨닫고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앉았습니다. 이 귀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규제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능력 있게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더 많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실행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도 두 번 인생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험하지 않은 인생이며 대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해보지 않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상황과 생각지 못했던 사람과 마주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때론 그 낯설음이 주는 부담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뤘다 하는 것은 성취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뤘다는 것은 이룸에 대한 결과의 30%가 잠시 기쁨과 결실입니다. 70%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실력을 쌓고 또 해결하는 자신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천신만고 끝에 이뤘다는 것은 결과를 넘어서 이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재생산의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면은 동기부여 영상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 우리가 또 적지 않게 많은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요. 여러분이 실행하는 능력을 때론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라는 끊임없는 자기 어떤 일명 말하는 정신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뇌를 시키고 되뇌이고 또 힘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디까지나 그릴 수 없는,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어떤 능력으로 그 일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성공도 합니다. 문제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패기라는 건 무엇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패기는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동기와 어떤 패기는요, 나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바로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패기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용기 주시고 주님께서 제게 환경을 허락해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패기는 세상 사람들과의 반대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나를 강조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영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더 나아가서 교만과 허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공생에 사역하실 때 많은 이적과 기적들, 표적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선언하셨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곧 도래할 왕국에 대해서 왕국이 임박할 것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위엄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무궁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인간이 결코 실현하지 못할 그런 능력들을 주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추려보면 크게 우리는 네 가지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후천적인 질병,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질병들을 주님께서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거지. 백부장의 아들을 살리시고 유출병을 앓는 여인을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저런바리를 안전뱅이를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와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다시 건져내셨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는 죽은 사흘 됐지만 무덤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자연계와 현상들을 모든 걸 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가능성을 다 열어두셨습니다.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그 즉시 말라버렸던 것이죠. 주님은 또 네 번째로 마귀 들린 사람을 영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가라다인을 주님께서는 그 군단 마귀를 내어 또 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마귀와 그의 천사를 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에 사역하실 때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자, 이 많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자신이 전지전능하심을 메시아임을 증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 모든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직접 다 그 능력을 전달하시기 위함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한계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흉내내어서 그걸 우린 자신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짜 치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돈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잠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시면 그 75세에 부름을 받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부름받은 나이가 92세였습니다. 갈렙이 자신에게 헤브론은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나이가 85세였고 다니엘이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지켰다가 80세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나이와 관계없다는 것이죠. 나이와 관계없이 과연 그 사람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부여받고 있는 것인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건강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다면 절대 나이와 관계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무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그 가능하다는 것을 기준에서 세 가지 기준에서 저는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AD 64년경에 로마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교회에서 이치와 관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에 관한 진리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1절부터 16절은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사들을 맡은 청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능력있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만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북적대고 다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사회라고 행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많고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정말 진짜 그 안에 정말 90% 이상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90% 이상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도 모르며 사역자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참으로 많이 퇴색하게 됩니다. 퇴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4장 1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사, 패스터, 그 다음에 티처,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자, 목사와 또 성경 교사로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오직 복음 전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 전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음 전도자 에반젤리스트는 정말 필요한 시대인데 여러가지 삶의 여건상 그런 복음 전도자만을 찾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설교자가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만을 해서 생업을 이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틈이 없이 지금 여러 지역교회, 우리나라 대다수의 적어도 60개의 시도에 지역교회가 있어서 그 신실한 사역자들의 설교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설교자, 사역자들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역자는 교회에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훈육하고 성장케 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려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함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의 풍요함에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신다고 에베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풍성히
또 풍요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18절에서 믿음으로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며 그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함, 그 충만함, 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100%를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물과 피를 소유하고 있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풍요함으로 많이 채운다면 채울수록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서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루시퍼는 사탄은 자신의 그 충만함을 100% 채웠다고 자만했고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을 해서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의 충만함으로 찬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벼가 이것을 고개를 숙이듯이 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그 사역들을 실행해야 되겠죠.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장성의 분량에 이르고 또 겸손함에 이르러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충만하고 무엇인가 넘치고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교만을 억누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의 사역을 겸손히 행하는 그런 설교자는, 그런 사역자, 그런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귀한 그리스도인이죠.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었는데 그 남자는 이제 기억 상실이 걸렸는데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런 진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기억을 살리려면 당신의 시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술을 통해서 그런다고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선택을 하십시오. 기억을 되살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력은 잃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당신은 시력을 멀쩡하게 한다면 기억은 상실증에 걸릴 것입니다. 그것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는 심사숙고한 후에 의사에게 대답합니다. 저는 기억을 되살리기보다는 제 시력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디 있었는가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시간 여행을 위해서 뒤로 가가지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이배됩니다. 과거의 문은 닫혔지만 미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늘 열려 있습니다. 미래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당장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과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두 눈을 두고 앞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죠. 두 눈의 시력을 여러분 잃고 기억을 되살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과거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얻어서 다시 한번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것이죠. 아픈 과거의 기억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눈이 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과거에서 모든 것을 다 뉘우치고 자백해서 새롭게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앞만 봅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다시 회개해서 과거의 잘못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장성의 분량에 이룰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 진리의 지식에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한상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충만하심에 장상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지식에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골격과 우리의 무엇이 토대는요, 바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무장한다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장에서 잘 나오지요. 1장 5절부터 잠깐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따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같이 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그 덕을 쌓고 그 덕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믿음, 그 다음에 덕, 지식입니다. 믿음의 겸손함과 그리스도의 덕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되지, 믿음에 바로 지식부터 쌓아버리면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베드로후서 1장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그 위에다가 바로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서도 많은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잘 아시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상고하고 공부하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말씀은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은혜와 율법으로, 교회와 혼란시대, 그리고 대환란시대, 교회와 대환란시대, 그리고 천년왕국, 이 시대적인 구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구분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구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면 이 시대 적용하는 말씀을 대환란에 적용시키고 대환란에 적용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시켜서 은사주의, 가짜, 여러 신천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내 마음에 좋은 일을 시로 읽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을 말하리다.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발견됐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그 주의 말씀이 내게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거든 받는 자임이니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상고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으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고자 할 때 첫 번째 관문은 진리의 지식의 체계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의 체계를 잡으려면 바른 성경이 필수적입니다. 바른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한글 킹제임 성경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보제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랜 기간에 숙성하고 숙고해서 만든 그리스도인의 양육 교재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서 전국 누구라도 여러분 원한다면 제가 한 권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최고의 성경 공부의 자료입니다. 진리의 지식의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 자료입니다. 원하시면 누구든지 여러분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누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고 가짜 교리에 빠져 속아 인생을 낭비하는가.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속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지식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성경을 가졌다 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좋은 교부제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를 아시죠? 사무엘상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우라. 만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상고하고 애우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의 육체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삶에서 그런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 경배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점점 그 아래로 흘러가게 되므로 계속 노를 지어서 내 인생이 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연적으로 내 인생이 발전되고 내 인생이 자연적으로 무엇인가 성공을 이룬다는 것은 거짓 교리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무엇인가 방향 설정을 자기가 잡아야 돼요. 키는 자기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200만 명의 지도자였습니다. 여수론의 왕이고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믿음이 없었을 때 오주에 나는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니이다. 나라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니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모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 인정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할 때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일깨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조명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자신의 철저한 부복과 나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넣어주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숨어서 기다릴 때 여기서 비로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장성의 분량에 이르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도 가지려고 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실 속의 화촉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의 용사들입니다. 온몸에는 화약 냄새가 전쟁의 상흔들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노래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군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것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서 60명의 용사가 그것을 호위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칼을 잡으며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라. 각자가 그 밤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차도다. 나의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그리스도인은요, 장성분량에 이르려고 여러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로 전쟁의 장수처럼 군인의 용맹한 용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침처럼 비치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은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위엄 있는 교회의 신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누구인가?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술렘 여인은 교회와 비유되고 그 교회는 바로 군대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또 군대처럼 위험이 있다고 성경은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을 싸우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진리의 지식의 토대를 쌓아놓아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골격과 체계가 우리 안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렇게 섰을 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영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실패만 거듭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물지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누가 보이신 피싱에 당합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당하는 것이죠. 누가 악한 교리에 이단 교리에 빠집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지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누가 교리에 미혹한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마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마귀의 교리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권한을 당한 줄 아미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세 번째로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세 번째로 사랑 안에서 결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아무리 진리의 지식에 출중하고 내가 말씀에 의한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속감, 우리에게는 나와 연대를 같이 할 수 있는 결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의 교제 안에서 그 끈을 우리가 결속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4장 바로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계에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것은 개인이 진리의 지식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을 잘 싸운다면 이거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장에 싸우는 것은 전우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세워줄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노령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젊은이들의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노령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인구 절벽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30, 40대는 자녀를 낳고 직장에 얽며 세월을 보내고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50대, 60대에서는 그들을 시집장가 보내느라 여성을 보내고 60대, 70대, 80대에서는 자녀들부터 외면당하고 홀로 살다 고독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 여건 여러 사회 구조 속에서 문제들을 보면 일본의 40년 전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더 많은 부흥 쓰나미가 우리 앞에 예상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70대, 80대 노인들은 사실 그렇게 세월이 남지 않았어요. 옆집 사람이 누가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1위고 삶의 질 순위가 최하위라고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전지, 전기, 원자력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지만 군사력도 세계 5위라고 하죠. 그런데 삶의 질은 최하위고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어려울 때 주변에 도와줄 친척과 친구가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8%라고 된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참 심각한 나라입니다. 주석파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이 지금 여의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절반을 거쳐서 자살한같이 보여도 실상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피보다 더 진한 영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교의 공동체라든지 우리가 믿음의 이 공동체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그 피보다 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장성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간의 지속한 결속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종기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다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도 유혹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종기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서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렵니다. 그래서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의 관심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때론 평가하시더라도 여러분의 같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서로 연합해서 함께 결속력을 강화하고 서로 힘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순회하면서 신방을 가고 만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면 할수록 각 그리스도인은 바로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 은사의 분량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사이고 모든 사람이 다 목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 우리 지역교회 또 선교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역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성이란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바로 앞에다가 그리스도의 가능성.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면 어떤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 올해 2024년도 이제 1월달, 2월달이 지났습니다. 3월달이면 모든 것이 새학기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또 정상적으로 더 많이 시작되고 있죠. 활기차게 이제 또 봄에 여러분 또 이 좋은 시절에 무엇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여러분 성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그래서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서 가능성을 가지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 안에 무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 번째로 같은 뜻을 품고 있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서로의 그리스도인이 서로가 믿음의 결속력을 사랑의 결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 올해 정말 많이 다 성취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장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바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진리 지식에 무장하고 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얻어서 악한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또 우리가 서로 간에 믿음의 결선을 가지고 사랑의 띠 안에서 서로 힘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가능성을 가지고 그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가 결여되지 않도록 성도를 염려 주시고 주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주님 방법대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7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또 영적 전쟁으로 무장해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함께하는 아름다운 지체들 서로 사랑의 띠로 결속력을 강화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으로 또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든 주님을 위하여 영광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위대한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진리의 말씀에 또 영적 전장에서 또 우리가 서로의 사랑의 띠로 그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서 능력을 얻고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잘 수행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